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아멘. 네, 수요 예배 시간은 계속해서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Why Jesus라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그 주제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해랑 전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죄,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에 대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네. 요즘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부르시는 찬양 있으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전적으로는 첫 번째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리고 두 번째 뜻으로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다른 이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혜택,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은혜는요, 대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이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서 다른 것을 받거나 받기를 바라거나 하면은 은혜라고 할 수 없겠죠. 그저 주는 것으로 만족할 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이 책에서는 조정민 목사님이 본인이 경험한 은혜를 간증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보스턴 지방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공부를 할 때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영어가 뛰어나도 낯선 미국 땅에서 한국 사람이 한인교회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기는 했는데 양육도 잘 되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성하지 않았어요. 심장 수술도 2번이나 했고 입이 2번이나 돌아갔대요. 근데 돌아간 것이 잘 낫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난 개척하러 왔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누워서 앉아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만 같은데 뭐가 머릿속에 떠올랐냐면 추어탕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었대요. 미국 땅에서 추어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전도사 체면에 이런 거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러기도 좀 쑥스러워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추어탕 먹고 싶은데 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스턴은 눈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 눈 오는 거는 상대도 안 된대요. 한번 오면 50cm, 70cm씩 온대요. 문이 열리지를 않는데요. 차에 눈이 쌓여서 차 타려고 눈을 다 치우고 봤더니 내 차가 아니야. 옆에 차, 내 차 다시 치우러 가야 돼.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겨울 눈보라가 이제 치기 막 눈이 오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문을 열고 봤더니 한 형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믿음으로 교제하던 한 형제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형제가 출장차 뉴욕에 오던 중에 목사님이 생각나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형제 손에 뭐가 들려있을까요? 추어탕이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함께 먹었던, 목사님과 서울에 있을 때 추어탕을 함께 맛있게 먹었던 것이 생각나서 그것을 냉동으로 포장해갖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날라와서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이거 원래 비행기 타고 오면 금방인데 비행기가 결항돼가지고 차로 5시간을 운전하고 보스턴까지 와가지고 목사님께 문을 두드리고 추어탕을 주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형제는 뉴욕에 출장차 왔으니까 5시간을 운전해서 뉴욕으로 그냥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목사님께 무엇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달라고 하거나 무엇은 혜택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주고 싶어서 찾아왔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단지 교회에서 만났었고 가끔 교제했었고 가끔 같이 기도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난 감격은 목사님으로 하여금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다시 생각해 보게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정민아 이게 은혜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라는 말을 다르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설교, 오늘 설교는 도무지 은혜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설교에는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설교에 은혜가 있고 없고의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딱 들었더니 내 마음에 좀 감동이 있고 마음에 좀 흡족한 게 있고 그러면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도무지 내 마음에 안 들고 잘 들리지 않고 하면 은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베푸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연결일 뿐입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믿어도 그 대상에게, 내가 믿는 대상에게 그 구원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가 믿는 대상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믿는 대상이 내게 주지 않는다면, 제가 삼성 이건희 회장을 믿으면서 그 사람은 돈이 많죠, 내게 10억을 줄 거라고 내가 아무리 믿어도 그가 주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에게 내 믿음이 연결될 때 그제서야 우리의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구원은요 은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사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종으로 살아왔잖아요. 오랫동안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 하루분의 만나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2일분의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그 만나를 거둘 때에 그보다 넘쳐서도 안 되고 그보다 모자라도 안 되는, 딱 그만큼 적당할 만큼의 만나를 갖도록, 소유하도록, 거두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변질시키는 이들이 꼭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본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되었어요. 율법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방법이었는데, 사람이 사탄의 덫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십계명과 율법의 본래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더
촘촘한 조항들로 만들었습니다. 613가지로 항목들을 쭉 만들고 10계명을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613가지의 평가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잘 지켰고 너는 잘못 지켰고 네가 더 잘 지켰고 너는 덜 잘 지켰고 라고 하는 등 순위를 매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요. 온 백성들에게 율법의 올가미를 씌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사단과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율법으로 올가맨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은혜가 없었습니다. 은혜는 없었고 율법과 이 계명으로 사단이 오히려 틈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의 율법을 가지고 장난하는 세력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도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들. 그들은 스스로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법을 이렇게 지켰으니 의인이고 너는 저렇게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의인에게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을 가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는 책망하면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을 향하여는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율법에 집착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성전에 묶어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이곳인지 사마리아 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인지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있어서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내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의식에 따라 행하는 종교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행위를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종교적 형식은 잘 지키면서 각 성전에서 자신의 부와 욕심을 채우는 이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묶고 있던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렇게 자유하게 해주신 것을 로마 카톨릭은 다시 종교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묶기 시작합니다. 라틴어만으로 예배를 드려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게 해서 죄를 인질로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국가 권력보다 더 강력한 종교 권력을 완성했습니다. 종교 권력 시스템인 것이죠. 그 지도자인 교황은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말하는 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 권력 시스템으로 결국에는 무슨 문제를 일으킵니까? 면죄부 사건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불을 쌓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종교 개혁의 계기가 되죠. 마틴 루터는요, 종교 권력 시스템에 대항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보았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관을 제시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종교 형식을 따르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만 했을 때가 아니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의의가 없을 때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야만 하는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심판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왜 안 가르쳐 주고 심판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사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이, 내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공로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무엇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자유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이 내게 달려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죠. 갚을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대상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기대하는 바가 없지는 않아요.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요. 저도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한 아동을 후원하는, 해외에 한 아동을 후원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후원하는 사람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2년 동안 소말리아에 있는 한 아이를 후원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해적이 되었대요. 이게 물론 조작된 허위글로 판명됐어요. 그냥 사람들 놀리려고 장난글로 쓴 건데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향하여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후원을 했지만 그 아이가 해적이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서 그 아이가 그 가운데에서 장성해서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후원을 했는데 그 아이가 해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죠. 갚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대가를 갚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바라시는 바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내게 바라시는 것,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죄에서 떠나 죄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덧붙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 삶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죄와 사탄이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사단을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 것은 알지만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죄와 사단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으로, 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더 이상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게 하십시오. 유혹으로부터 그럴 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내 마음의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나가면 당연히 끌려갈 텐데 예수님이 나가시면 그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은혜로 주신 성령을 따라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바라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여러분, 그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되 언제나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 아내의 남편이죠. 그런데 제가 집에서는 제 아내의 남편이면서 집 밖에 나가서는 다른 여인과 여보, 아내 부르면서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몹쓸 놈이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언제나 내 모든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내 삶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주부, 집에서 일하시는 가정주부는요, 그 주방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회사에 가시는 분들은 성경과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일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불쌍히 여겨서 불쌍하니까 그 빚을 탕감하여 줬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에게 빚을 갚도록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 한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래요. 그럼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이죠. 6천만 데나리온 빚진 것을 탕감받았던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던 그 종은 결국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이 언제 이 이야기를 하셨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요 앞에 있는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다른 사람을요 7번씩 70번이나 용서해 주라니요. 490번을 어떻게 사람이 용서합니까?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제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명령을 하시다니요 라고 하시지는 않는지요. 490번이 점점 다가올 때마다 그래, 너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지금 400번째 용서해 주고 있는데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더 해봐라. 다 차면 내가 너 이제 혼내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되는지요. 아니면 반대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490번만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내 삶에서 범죄한 것을 체크하겠죠. 내가 몇 번 남았을까? 몇 번쯤 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제 내가 세기엔 한 100번쯤 남은 것 같은데 내가 혹시 놓친 것이 있어서 한 50번쯤밖에 남지 않은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그 내게 남은 용서의 숫자를 헤아리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7번씩 70번뿐만 아니라 더 범죄하여도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람은요 숫자를 헤아리기를 좋아해요. 사람은요 순위를 정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세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순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사 먼저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제의 나의 삶은 어땠나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었습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참아주시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닮은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 잘못을 했기에 나도 갚아주고 내게 몇 번 잘못했기에 더 이상 용서해 주지 못하고 하는 삶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받은 것을 헤아리며 받은 만큼만 베풀고 받은 만큼만 용서하는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심판이 내릴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에너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내 삶이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십시오. 그 자유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를 통하여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